읽어볼까요? 오늘 위한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인데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복이 되는 대한 공동체를 세워간다. 복음은 복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 복이 되는 대한 공동체를 세워간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대하여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항상하는 축복을 하노니 내가 제자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율법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의 율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준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아멘. 오늘 좀 피곤한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속도가.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루면 행복이랑 연결을 좀 해야 돼요. 그것이 좀 동떨어지면 신앙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이스라엘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멋있는 말이죠. 이스라엘아, 제가 청년 때 그 교회 다닐 때 이 교회에서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때는 이 한글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 구절을 읽을 때 제목이었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아, 성경에 이런 말이 있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진정한 복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면 행복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할 때 더 칩 엔드니까 궁극적 목적을 얘기해요. 최고 궁극적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죠? 뭐 어디 시험을 보거나 취직을 하거나 하는 목적이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직을 못하면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운동이 목적이에요. 근데 궁극적 목적이 아니죠.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해졌어. 그러면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취직을 하거나 뭘 하거나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거나 온갖 결혼을 하거나 온갖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 목적을 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이 망가지면 그거는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모든 우리의 작은 목적은 가장 큰 궁극적 목적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진정한 즐거움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가 율법을 쫓아 그렇게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느냐? 그것은 즐거워 보이지만 즐겁지 않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중독에 걸린 사람이 알코올을 계속 찾을 때 그것이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좀 추구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것을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 보내신 거.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건 법적이에요.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성령님은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걸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그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삶에서 그게 이렇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그냥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약 먹으면 입에 쓰지만 몸에 좋듯이 이 시간을 견디면 결국은 이게 나한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좀 견뎠던 시절이 있습니다. 2층에서 목사님이 머리가 별로 없으셨는데 머리카락 이렇게 세아렸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끝나니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빨간색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느끼게 해주신다. 그래서 지난주도 읽었죠.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유용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사랑, 그 관계,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말씀 봐야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내가 자꾸 나가야 돼. 아, 오늘도 이렇게 살았구나. 어제도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연약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붙들어야 돼. 그때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그것을 먼저 붙드는 거죠. 그 은혜가 순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이 복음을 누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걸 얘기하면서 뭔가 지금 이 갈라디아스 교인들을 혼내는 거예요. 혼을 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 공동체를 향한, 복음의 공동체를 향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의 은혜가 공동체를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고, 내가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내가 그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를 내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결혼하고 아니면 연애를 할 때, 특히 결혼하면 왜 싸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운다 그러죠. 뭐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아니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충돌할 때 내 삶의 방식으로 맞춰라.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세상 어디를 가도 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맞추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교역자로 처음 갔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랑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과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MZ였죠, 거의. 그때. 그래서 뭐 누가 늦게 왔는데 이렇게 목사님 통화했어요. 뭐 김 목사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뭐 먹을래? 그냥 목사님 시켜주는 거 먹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줌마 여기 막걸리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도 안 웃겼는데 다 웃더라고 사람들이. 호호호호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권력을 통한 웃음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안 웃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뭐 조장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다 나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죠. 복음은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면 쑥스럽죠. 그 사람과 얘기를 하기에는 나도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소그룹을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할 때 복음은 그가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함께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생긴 거죠. 저도 예전에는 이 외향적이질 않아서 그 이제 학원 같은 데 가면 한 달이 지나도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오는 게 편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키웁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왜 이럴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잖아요. 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은혜가 나도 그렇게 살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성격상 난 이건 할 수 없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낮아지시는 그것이 복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뭔가 권력에서 힘에서 우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맞춰주죠. 그 사람에게 내려갈 수 있는. 유재석은 왜 잘 되는가라는 칼럼을 누가 쓴 적이 있는데 제가 봤더니 뭐 무한도전이나 해피투게더 이렇게 유재석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대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든 출연진들은 자기 색깔이 분명하고 특정 이미지가 떠오르는 캐릭터가 많대요. 그리고 각 출연진들은 방송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을까를 굉장히 힘을 쓰는데 유재석은 캐릭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잘하느냐? 제가 유재석 배우기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유재석의 팬이에요. 팬이 책을 썼습니다. 유재석의 말은 김구라의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재석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만든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배경과 어울리는 그런 독보적인 국민 MC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더 어떻게 튀어볼까? 내가 좀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은 모든 사람과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낫게 해요. 복음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나를 제한했죠.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내가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야. 왜죠?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이 공동체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가지고 내가 그들처럼 되는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핵심이죠. 그들의 삶 속에 가는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말 탁월한 지성인이지만 대부분의 그 존 스토트를 아는 사람들은 엉클 존이라고 불렀대. 존 아저씨 같이 동네 아저씨처럼 그랬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존 스토트 돌아가시고 하영주 목사님 얼마 뒤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하영주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영국에서 존 스토트와 같이 있으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특히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영국으로 갔을 때 존 스토트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이 한국에서 유학 온 이 촌 사람을 존 스토트가 정말로 잘해요. 존 스토트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저녁에 제3세계 학생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또 자기 집필을 하기 때문에 이 돈 들어오는 걸로 사람들 다 저기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영주 목사님도 나오는데 식사하고 나오는데 이제 브라더 하라고 해서 편지를 줬는데 봤더니 이제 500불이 들어있었는데 내 인세를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건데 너 책을 좀 사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존 스토트랑 영국 사람이랑 이제 하영주 목사님 같이 식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막 한국이 그렇게 뭐 잘 살지도 않고 예의를 잘 모르죠. 식탁 예의를. 그래서 수프가 나왔는데 혼자 들고 마셨다는 거예요. 수프를. 그게 이 영국 사람들한테는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뭣도 모르고 촌 사람 와서 막 그냥 수프를 들이마시니까 후루룩 쩍쩍 마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딱 싫은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존 스토트가 이거를 마셨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갑자기 쭉 마시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다 이렇게 쭉 마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끄러웠겠죠. 촌 사람 와서 우리 같으면 어디 외국 동남아에서 와서 예의도 잘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내가 그들처럼 돼.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하비컨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이분이 어디에서 선교를 하셨냐면 총신대 교수도 하시면서 청량리에 술집 여자들 있는 거기에서 율락 여성들이 있는 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베 목사님을 본 사람들은 언니 외국 사람 그냥 그러니까 언니 이러면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술집 여자들 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거의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아주 따뜻한 분이다 그런 이 평가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합신에서 그 설교하러 왔는데 거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학교 다닐 때 하비콘 교수님한테 수업을 배웠다.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변증학을 이 반틸이라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 은퇴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 하비콘 교수님을 그쪽으로 초빙해서 갔어요. 근데 반틸이라는 사람은 조금 이슈 파이터예요. 굉장히 이렇게 지적으로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꼭 이렇게 싸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반틸 교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은 좀 이슈 파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안 그렇거든요. 이분은 한국에서 술집 여성들에게 상황화 거기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증학을 가리키긴 했지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그때 이분이 쓴 책이 얼반 미니스트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시 선교. 그거를 누가 배웠냐면 팀 켈러가 거기서 배웠어요. 하비콘 교수에게 팀 켈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학생 때 배우면서 이 센터 처치라는 책도 썼습니다. 저는 팀 켈러가 변증을 할 때 좀 따뜻하게 변증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 하비콘 교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닐까. 그래서 팀 켈러는 변증을 얘기할 때도 코넬리우스 반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비콘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이 정말 리더죠. 자기를 비워서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마가복음 같이 읽을까요? 또 사역의사 시작. 또 사역의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보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피하시고 또 동네나 전도하며 지신의 쫓는 권능으로 같이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이 사는 거죠. 같이 그들과 함께 같이 사는 그것이 진정한 훈련이죠. 복음을 가진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사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안드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그게 다른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오게 하신 거죠. 난 너와 다르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것이 공동체죠. 서로가 서로를 관심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오카노 목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멋있게 보이려면 성도들과 멀리 있으면 된다. 설교만 하면 된다.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려면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 소그룹을 하시죠. 자기가 잘 못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까지 다 오픈하면서 같이 이제 속으로 내려오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가르침이 유행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목회 세미나를 가면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목욕탕 같이 가고 이러면 은혜가 떨어진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목회자가 좀 거리를 둬야지 된다. 성도들을 위해서다. 그런 가르침이 유행했습니다. 멋있게 보이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겠죠. 가까이 안 가면 그런 일이 없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공동체는 연약함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단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 연애를 오래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은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게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함. 근데 그것을 이 가라디아 공동체가 수용해 준 거예요. 바울의 단점을. 바울의 약점을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연합된 공동체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단점이 있는 타락한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 연약함을 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하면 주로 기능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넌 이거 잘하고 난 이거 잘하고 둘이 같이 모이면 뭐가 잘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기능적으로 모였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이거 기분 안 좋고 얘는 이거 기분 안 좋은 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 부정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연합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 복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신 거죠.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뭐였냐 하면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완벽하면 바울이 교만할까 봐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같이 주셨어요. 인간의 단점은 내 인생의 약점은 내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먹고 급하게 24층까지 계단을 2번 왔다 갔다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혈당이 오르니까 몸에 병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약하니까. 모든 삶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힘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 이것을 없애달라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 않은 존재, 더 강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마도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어서 안질에 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디도에게 부탁해서 이 큰 글씨로 쓰라 할 때 대필하죠. 주로 로마서나 이런 것을 대필하고 바울이 그 친필로 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묻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육체의 장애가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근데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어떤 목사님은 딸만 셋이래요. 결혼 주례를 안 이렇게 부탁을 안 한대. 딸 있는 목사님한테 주례받으면 아들 못 낳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부흥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기도했더니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복음이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딸만 있는 것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당시에 바울의 약점은 그것은 저주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건 약간 비난하는 어투인데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복음의 공동체가 주는 긍휼이죠. 다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도 너무 많죠. 교회 안에서. 그의 연약함을 내가 품는 거죠.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체는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삶의 연약함. 이 사람은 이게 안 좋아. 이 사람은 이게 안 좋아. 저 사람은 저게 안 좋아.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내가 아주 똑똑해서 어떤 이 분석이 뛰어나서 그렇게 다 아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같이 지내보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복음에서 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 연합함이죠. 이찬수 목사님 그 사무실에 가면 요게 붙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하나가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라는 게 하나 붙어 있고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로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성경 구절 붙어 있는데 성경 구절이 없고 덜 논리적이면서 사랑하라.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붙였냐 제가 물었더니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이거를 늘 누군가 올 때 이거를 늘 염두에 둔다는 거죠. 논리적인 사람은 많아요. 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뭐 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절 묵상에서 우리 시편 묵상에서 시편 78편 38절에서 40절을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은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준을 여러 누리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를 육체이며 강고하시고 싸우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질투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 구절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논리가 아니잖아요. 긍휼이 뭐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긍휼,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긍휼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사랑 안에는 긍휼이 80%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왜? 그가 연약합니다. 성격이 왜 저렇지? 성격이 왜 저러냐면 그는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은혜 없이 살아왔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다. 그런 삶의 긍휼이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바울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복되었던 너희는 다 어디 갔느냐 이래요. 그렇게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야.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유대인처럼 돼야지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맞았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나보고 하란 말이야 안 하란 말이야. 여러분 답답하죠. 복음을 통해서 은혜가 순종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한 이거 해! 저거 해! 안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복받아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은 사람들을 행위를 옮기지 행동을 쉽게 움직이죠. 저희가 이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지난주도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모든 종말을 두렵게 하는 것 가르침은 대부분 다 이단의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모두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죠. 두렵게 하고 무섭게. 왜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까요? 이성을 마비시켜서 행위를 조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이 없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 가운데 움직이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정말로 깊이 누리면 인생에 정말로 강력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거는 어떤 힘도 없죠. 막 반항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 복음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울보다 이 사람들을 더 선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버렸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메신저로 공격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이 그런 약점을 가질 리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거기는 12사도도 아닌데 어디서부터 사도라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통했습니다.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열심이 있죠. 그들이 열심을 낸다 너희에게. 왜 그렇게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지 아느냐?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바울하고 이간시키죠. 결국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에게 좋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내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결국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 교사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결국 나에게 좋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금 이들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을 깊이 느낄 때 우리도 스스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복음의 본질인 거죠. 그들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한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거는. 근데 그들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 이걸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를 간지리고 알랑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뺏어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이간시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왔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막 그들의 열심은 자기 자신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비통한 심정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죠. 그래서 바울은 혼돈입니다. 왜죠? 자기가 좋은 인상으로 자기가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 아니야 라고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성도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을 만나면 많이 해요.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람이 회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회복, 그 말도 맞습니다. 가장 깊은 것은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교사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좋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해요. 바울에게 그들을 바울이 왜 혼내죠?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나머지 애들 별로 혼 안 내죠. 요즘 같은 때 특히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숨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얘기 못 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버렸던 그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공동체. 그들을 향한 긍휼.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의 관심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집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해야 하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리라. 그건 그렇게 살면 안 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 바울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가르침은 사람의 행동을 통제해서 결국 나에게 좋게 만듭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강조하는 마음의 핵심은 마음을 바꾸고 싶은 거죠. 가장 깊은 인간의 어펙션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쉽죠. 근데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어서 완전히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면 세상 어디에다 던져놔도 한가운데서, 죄악의 한가운데서도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다. 이 복음을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는 거죠. 그 끝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죠.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엄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화를 내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넘치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상대의 마음속 깊이 다 치료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 복음의 사역은 과장도 이미지 조작도 아무도 아닌 사랑으로 감사하는 정직합니다. 복음은 과장도 이미지 조작도 아닙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는, 왜죠?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든 일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기억할 때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성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신선하나 자기를 낳으며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힘든 일을 겪었지만 더 큰 기쁨,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죠. 그것이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존재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만큼 나를 기뻐하신 거죠. 그것이 복음이죠. 내가 그런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서 가장 밑에 깔리는 이 복음의 정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내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그 완전한 기쁨의 베이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긍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거죠. 해산하는 수고를 행하면서까지 그의 그 안에 있는 악을 고쳐주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 없다 얘기했죠. 그게 구약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하지만 사랑이 안 되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려면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깊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용납의 단계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늘 애매합니까? 사랑이 점점점 넓어지게 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기억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품는 용량이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월트 브로그만이라는 사람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40주년이 됐습니다. 기념판이 작년에 나왔는데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노예들을 적은 무리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그 제국을 사회 관습과 신화적 주장의 양면에서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 성과 시스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시스템, 안식이 없는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자체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문화의 내러티브를 예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까지가 구원인데 개인이 아니라 그런 대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고통에서 건진 것이 아니라 대한 공동체, 카운트컬처,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 다른 방식의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애굽의 문화를 저항하는 대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했죠. 사회적 이론이나 신념으로 무장된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으로 모인 진정한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바울이 꿈꾸는 복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죠. 서로 사랑하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른 삶의 방식의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공감의 공동체가 아니라 환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감만 해주는, 힘든 것을 공감만 해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환기,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와야 돼.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는 예언자적 상상력, 다른 상상력이 통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훈련 숙제에 오는 건데 제가 이 제자훈련 숙제를 받으면서 요즘 숙제 받는 기쁨이 있는데 1학기 때부터 쭉 공부해서 1년 가까이 됐는데 1년 제자훈련을 해도 큰 변화가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조금은 되지만 잘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별 변화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데 요즘 제가 그 기쁨, 이 숙제 보는 기쁨이 있는데 2학기 때 되면서 어떤 얘기들이 많냐면 직장에 가면 다 없는 사람 얘기하죠. 직장 상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없을 때 내 욕하고 막 그런 거죠. 그걸 또 전해주고 누가 야, 저 사람이 너 이런 얘기 하더라 이런 걸 또 전해주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서 듣고 그럼 내가 그래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전해주겠죠. 여기에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친해지는 공동체가 되고 싶어 하는데 사람은 비밀을 얘기하면서 뭔가 좀 서로가 깊어지게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이 관계가 아니라 어둠 속으로 맺어지는 친밀함은 다 사라지는 친밀함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욕을 하고 또 나를 비난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그럴 때
이렇게 욕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잖아. 기분도 나쁘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많죠. 꼴도 보기 싫고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 숙제를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게 너무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조금 이 감정이 누그러졌는데 야 이게 이렇게 억울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억울함은 얼마나 클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조금 그 분노가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분노에 차서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 끗 차이지만 저는 마음 가슴 터질 것 같아요. 회개하다라는 말은 원래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내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그게 삶의 변화예요. 이게 한껏 차이지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숙제도 맞습니다. 회사에서 모이면 일을 잘 안 하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얘만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늘 좀 자기 걸 챙기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얘가 이제 밉겠죠. 그러면 일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일도 안 하고 좀 뺀질뺀질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회사 안에서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복음의 비단에서 봤더니 내가 늘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왜죠? 회사라는 공동체를 그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고 싶어요. 그 문화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얘는 전화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리고 얘가 안 하면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걸 좀 더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공동체가 세우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그래도 좀 좋게 생각하자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회사 안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뭐를 좀 제대로 좀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다.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회자로 가지는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 주에 또 화내고 안 될 수도 있죠. 늘 그것을 반복하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집니다. 야,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을 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삶을 그 복음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 연약함을 용납하고 부족한 것을 끝까지 사랑하며 질책을 통해서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가지는 그런 공동체, 바울이 그런 공동체,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